자, 오늘은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가 행해야 할 도리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가 첫째, 순종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행할 가장 핵심적인 도리는 순종입니다. 자,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통해서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굴복하라는 것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보다 좀 더 강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성도는 주의 종에게, 백성은 나라의 법과 통치자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모 말을 안 들었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자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자치한다. 로마서 1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자,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않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치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이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죽으니 영원히 잘 때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을 것인데 영원히 죽으니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죽이라는 것은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우리 예수님조차도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게 육신의 자녀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작은 1번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모든 일에 순종할 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모가 반대하는 일이면 고집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위 상전에게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엄마 말만 잘 들어라. 그러면 너 최고가 될 것이다.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너 최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나쁘게 시키면, 나쁘게 시키는 일이든지 말씀에 없는 것을 시키면 따르지 말아라. 말씀에 있든지 나쁘게 시키지 않는 것이면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너 최고가 될 거야. 엄마는 그러더라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귀하니까 너 최고가 될 거야. 그렇게 심어주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느껴집니다 하더라고요. 자, 또 우리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작은 2번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벗어난 순종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 말은 곧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예.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없는 일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마라. 이런 일에는 순종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말은 순종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반대하는 이런 일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 안에서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말씀 안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말씀을 알고 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 너무 쉽게 하나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뭐 기도하지 마라, 이런 일은 우리가 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바르게 자라라, 바른 생각을 가져라, 바르게 행하라, 좀 도와주라, 네가 손해봐라, 네가 좀 희생해라, 네가 참아라, 네가 좀 더 인내해라. 좀 힘들지만 바르게 시키는 일이면, 나쁘게 시키지 않는 일이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쁘게 시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 시키는 것도 자기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남의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는 말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쁘게 시키는 것이 아니면 그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자녀의 도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순종과 둘째,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도리는 모든 일에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것과 둘째,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자녀들 생명 길게 하는 거, 생사화복이 우리 주님 하나님 손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 자녀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내 몸이 추우면 입을 줄 알고, 내 몸이 고프면 먹을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도 사랑하듯이 부모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 역시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녀들에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처럼 하나님은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건 또 주 안에 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공경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오늘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자, 이것이 곧 고르반 유전입니다. 부모에게 들을 것을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을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이 말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유전, 사람들이 만든 유전의 율법,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피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부모님이 배가 고픈지 추운지 괴로운지 이렇게 잘 보살펴 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를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효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게 보답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이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그 어머니를 공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효를 향해 보답하는 것, 샘머리 앞에 일어서는 것이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며 어른을 공경하는 것. 그래서 자녀된 돌이 별로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작은 일부입니다. 부모 공경은 대인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5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대인관계의 첫걸음이 됩니다. 또 부모를 잘 찾아보는, 인사 잘하는 이것이 대인관계의 첫걸음이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님이 평안한지 인사를 잘 여쭙는, 인사 잘하는 대인관계의 첫걸음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말을 하니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이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라기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신들이 공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는 일에 하나님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 그리고 그 더러운 떡을 눈먼 것,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이 더러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희생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즉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에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과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접들의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귀한 것을 드리고 대접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하는 법을 잘 알면 하나님도 공경하는 법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잘 되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라고.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내려가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난 뒤 며느리들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하는데 룻은 자기의 남편도 죽었지만 홀몸이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룻은 보리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고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이 되게 하셨고 복을 주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복을 받게 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는 거 맞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만 해도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통로가 아니라 복이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복이 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시켜서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이 일을 잘 가르칠 때 자녀가 자녀된 도리를 다할 때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장수하고 잘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나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최고로 복받은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성실한 모태 신앙인으로 포장된 제 안에 있는 불의와 불평, 판단, 이기심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큰 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동계 세미나에 참석해 전태식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전에서 주거하며 100일 작전 기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진행 중인 성전 건축을 위해 현장 청소, 건축 자재 정리, 식사 도우미 를 하면서 직장 생활 외에는 온전히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어찌나 기쁘고 행복한지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었지만 하나님 처소에 머무는 그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 재직 세미나에서 마지막 날 과거 시험에 선발된 장원들이 일찍이 로비를 거닐며 인터뷰다 촬영이다 하며 화기애애하게 보내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바드 과거 시험에 도전할 의지가 샘솟게 되었고 공부하기 전마다 하나님 장원을 시켜주시든 안 시켜주시든 저는 언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제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장원으로 선발해 주셔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바드 과거 시험에 대한 선한 야망과 도전 의식을 고취시켜
새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두둥. 과거 시험 결전의 날, 평일이라 유치원에 한 달 전부터 휴원 동의를 구했고 학부모님들의 배려로 감사히 시험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시험을 치르고 내려온 터라 피곤에 취해서 그날 밤 잠에 막 들렸는데 잠옷바람에 언니가 눈물을 휘날리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장원에 선발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만세. 까칠하고 자기 중심적이던 이 못난 저를 바꾸신 하나님, 미약한 간증을 통하여 누구도 바꾸지 못한 저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장원 삼아주시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대단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